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목요일이네요. 아마 우리 친구들,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저보다 더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모습에 참 감동이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와 함께 나누는 인생의 이야기, 또 만남의 이야기, 또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깊어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우리 하던 스타일대로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목사님이 사변. 미안해요. 목사님이 제가 오늘 기도한 친구가 초등학교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을 초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던 경험이 있어서 청중 앞에 서니까 자꾸 저라고 안 하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아마 오늘도 이야기하면서 저라고 이렇게 제 자신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혹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딴 목사님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는 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변, 세변하면 여러분은 삼육라떼. 구수하게 아주 좋았습니다. 자, 사변, 세변, 삼육라떼. 좋습니다. 우린 쭉 인연에 대해서 이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변함없는 좋은 가치들, 인연,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주제 성경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산화주 기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5개의 에피소드를 준비했는데 오늘 벌써 이제 4번째 에피소드. 오늘은 선생님, 스승에 대한 에피소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위대한 선생님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신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혹시 누가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의 주이자 선생님이다. 그리고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12명의 무엇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한 우리 서당께도 몇 년이면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래서 당구풍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조금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도 여전히 철부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날이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이 주 안에 끝내야 되는, 내일 모레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상황이었어요. 내일이구나.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끼리 뭐 하고 있냐 하면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더 크다, 너가 더 크다 하면서 서로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현장에서 제자들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마지막 미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뭐 하냐 하면은 거기서도 아웅다웅 거리면서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유대 풍습에는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사막지대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발가락 사이사이에 아주 그냥 흙먼지와 땀과 이런 것들이 꼬질꼬질해서 그 상태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누군가 한 명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싫다는 겁니다. 아, 나는 연장자라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 내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제일 어린 사람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왜, 막내가 원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왜 형들이 챙겨줘야지 내가 왜 해? 하면서 제자들끼리 아웅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라면, 내 제자들이 그러고 있다면 아마 화를 버럭 냈을 거예요. 야!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너네? 오늘 내 마지막 날인데 너네 마지막까지 이럴 거냐? 다 이뤄서 저라면 뭐 엎드려 뻗쳐까지는 안 갔겠지만,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이게 다냐? 이것밖에 없냐? 어쩌면 이렇게 안 변하냐? 하고 아마 한바탕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가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 꼬질꼬질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과 마지막이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철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그냥 이렇게 대충 샤워기로 칙칙칙칙 하는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책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제일 말썽꾸러기 유다라고 하는 제자의 발을 씻길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발등에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몸소 모범을 보이셔서 발을 씻기시면서, 그래, 서로 발 씻기기 싫지, 더 배우고 더 먼저 된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선생님이지만 가장 낮은 위치에서 너희 발을 씻겨주고 있지 않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붙들리셔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철이 덜 들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잠만 쿨쿨 잤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의 십자가가 바로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보다는 불쌍한 제자들, 이제 선생님이 떠나고 나면 홀로 남겨져서 아직까지 철부지인 저 제자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현장을 형상화한 것이 우리 학교, 여기 본관이라고 부르나요? 100주년 기념관 앞에 이렇게 상으로 빚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선지자께서는 이 세상에, 이전의 세상에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교사가 예수님이셨다, 가장 큰 선생님이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이 대학, 삼육대학에서 가르침을 받고 공부한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이 사랑 때문에 정말 철없던 제가, 아직도 여전히 철이 없지만 이 사랑 때문에, 이 학교에서 받은 이 귀한 교육 때문에 제 삶이 조금씩 변해가고, 또 변해가는 제 삶을 통해서 제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또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됨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이 주제의 우리 토픽처럼 예수님을 닮은 정말 훌륭하고 너무나도 존경스러우신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에 참 많이 계셔요. 그것에 저는,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아직 잘 못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만 정말로 선생님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대학과 달리 우리 대학교는 선생님과 교수님과 학생들 간에 함께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요일에 진행되는 예배라든가 각 학과의 안식일 학교라든가, 그 외에 요즘은 바이블 미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바이블 미팅이라든가 또 종교 동아리라든가, 또 이렇게 사랑 나눔 주간이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른 대학보다 목사님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류의 기회를 결코 그냥 소홀히 보내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선생님들과 더 가까워지셔서 예수님을 닮으신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가르침들을 꼭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정말 좋으신 선생님들을 오늘 한 두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그럴싸하죠? 교수님의 비밀 수첩. 저만 좀 그럴싸한가요, 여러분들? 교수님의 비밀 수첩, 스승과의 만남, 태그는 참스승, 언행일치, 존경, 재림청년, 배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과를 다녔지만 저 때는 신학과 1학년 때부터 곧바로 교회에 전도사로 파송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직 다 배우지도 못한 채 그렇게 예배일이면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면 이제 교회로 나가서, 심지어는 교인들이 할아버지 같은, 또 아버지 어머니 같은 교회 어르신들이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저를 대해주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인가 그때부터 마음 한켠에서 조금씩 방황이 시작됐어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지? 내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가? 이러한 마음의 번뇌가,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행동거지가 좋아지지 않고, 언행이 바르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실 내에서의 학습 태도도, 수업 태도도 점점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요일 날 제가 소개해 줬었나요? 학점이 2.88이 나올 정도로, 그 학기에는 이제 연애 때문에 물론 그렇긴 했지만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내 학창 시절이 점점 이대로 가서는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께서 수업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들었던 수업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첫 몇 수업은 최악의 수업이었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교과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 여기 혹시 친구들 중에 이름이 진수 씨가 있나요? 웃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이 쓴 교과서예요. 그거를 이제 번역했는데 그때 당시에 막 이제 교수 활동을 시작하셨던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과목이에요. 이 책을 직접 번역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인데 뭐라고 써 있나요? 아니 여기. 네, 김일목 옴김. 누군지 아시겠어요? 지금 대학 총장님이세요. 화요일 날 우리 산하주 미팅 마치고 총장님이 제 앞에 딱 나타나셔서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 제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고개와 허리가 막 이렇게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교수님도 막 이제 교수 활동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수업을 그렇게 재밌게 하시는 방법을 아마 그때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너무 이 수업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과목은 필수 과목이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신학생 목회자 이걸 넘어서서 일단은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는 과목이죠. 근데 이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목사님의 수업 태도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막 이제 노트북이 학생들에게 보급될 때였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 노트북을 이제 하나씩 그 개인 퍼스널 컴퓨터를 마련을 해가지고 제일 뒤에다가 이제 명목은 뭐냐면 이게 코드를 꽂아야 된다 그래서 벽 쪽에 딱 붙어가지고 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무슨 게임 했을까요? 스타크래프트는 그때 없었어요. 목사님 때는 뭐가 있었냐면 지뢰찾기가 있었어요. 이 깊은 탄식은 뭐야? 그런데 차마 성경 수업 시간에 교양 시간에는 지뢰찾기를 하기 세속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겠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수업 시간에는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컴 타자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누가 타수를 더 많이 늘리냐 그때 당시에 2벌씩으로 목사님과 목사님 친구들이 이거 경합을 해가지고 1등을 하면은 그때 삼육대학교 여기 지금은 파인하우스인가요? 거기가 대학교 이제 학생 식당이었는데 우동이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우동 내기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동을 한 그릇씩 먹고 진 사람이 1등한 사람이 공짜로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몇 타를 쳤을까요? 단타 그 당시에 1,000타를 넘게 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빨리 쳤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빨리 수업 시간에 타자를 치면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저 학생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싸하게 표정 연기하면서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교수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어느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수업이 듣기 싫었는데 그때 마침 뭔가 중요한 어떤 그때 당시에는 삐삐를 사용했거든요. 휴대폰이 없고 삐삐가 나왔는데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다른 대학교에 간 친구가 8282 이렇게 삐삐를 보냈어요. 뭔 뜻이에요? 빨리. 그래서 목사님이 4545는 뭔지 아세요? 나와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교수님께서 막 칠판에 판서를 하실 때 요즘은 교수님들께서 판서 안 하시죠? 파워포인트로 다 띄우시죠? 나 때는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셨단 말이죠. 판서를 하시는 사이에 책가방을 이렇게 꾸겨 들고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는 도강이라고 있었어요. 도강이 뭐냐 하면 강의를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시간짜리 연강이었는데 1시간은 타자 연습을 하고 1시간은 가방을 싸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가 제게는 더 듣기 불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총장님께서는 대학교 신학과 학생들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첩을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적으시는 거예요. 늦게 새벽기도 안 나온 친구 이름 적고 뭐 잘못하면은 이제 교수님 눈에 걸릴 때마다 손에 들고 계속 적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수님의 무슨 수첩? 비밀 수첩이에요. 그래서 저 수첩만 없으면 너무나 마음 편하겠는데 심지어 제 마음에 더 부담이 되는 것은 제 부모님을 교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갈까봐 늘 불편하고 교수님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도강을 한 날 걸리고 말았어요. 교수님께서 우군
몇 시에 내 사무실로 오게. 드디어 올게 왔구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금 늦게, 일부러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에 교수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계시지 말아라. 제발 사무실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 제발 없으셨으면 좋겠다. 조금 늦게 갔으니까 아마 바쁘시니까 어디 가셨을 거야. 그러면서 딱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문이 정말로 그때 그 사무실 문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교수님 사무실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곁눈질로 사무실을 봤는데 안 계신 거예요. 아마 내가 늦게 가가지고 교수님이 다른 회의 때문에 나가셨나 보다. 아싸!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귓가에서 무엇인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분명히 사무실 안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그리고 혹시나 해서 다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데 무엇인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살며시 열고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금씩 앞으로 가다가 중간쯤에서 제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혹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교수님께서 책상 밑에 의자를 이렇게 미시고 책상 밑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리셔서 그 비밀 수첩을 펴놓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페이지 한 장이 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그릇되게 행동했던 것들을 야단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큰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또 그 음성을 목사님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한참 서 있다가 교수님이 일어나시면 서로 너무 뻘쭘할 것 같아서 결국은 그날 교수님을 뵙지 못하고 뒷걸음질 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오야복에 가서 저도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오해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재미없게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그런 나쁜 분이 아니셨군요. 맨날 수첩 들고 다니시면서 나의 잘못된 점만 적으셨던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수첩의 비밀이 나의 잘못을 적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적는 기도 수첩이었구나. 예수님, 이런 선생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수업부터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 중에 제일 재미없는 수업이 있다. 그렇다면 그 선생님과 가까워지세요. 그럴 수 없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수업 시간에는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강의실로 달려가서 제일 앞자리에 교탁 바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내일 이 과목 이 챕터를 공부할 거다 그러면은 그 챕터를 가지고 몇 번을 이해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앉아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강의를 듣는데 늘 고백하건대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그 현장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강의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재미없고 지겹던 선생님의 가르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선생님, 나를 어떻게든 사람 만드시고 제대로 된 신학생 만들어서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저렇게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시면서 밤늦게 주무시지도 않고 학생들이 자는지 안 자는지를 기숙사를 돌아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수업을 들으니까 수업이 꿀맛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제 이 수업이 끝났는지 모르게 수업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은 낙제 점수를 받을 뻔했던 이 과목을 좋은 성적으로 이수하게 되었고, 목사님의 삶이, 제 삶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선생님은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잘 모르는 때에 한 번은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요즘도 체프를 학과별로 나눠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통합 체플도 있고 학과별로 나눠서 하는 체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체프를 하는데, 체프를 하시는 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명이 솔직하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아직까지도 신학을 공부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고 할 때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은 이미 고참 교수님이셨어요.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나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알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실제로 예수님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성경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책을 나는 100번이 넘도록 읽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을 읽으세요. 그 책 이름이 그 당시에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좋은 책으로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됐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선생님께서 저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저 선생님도 100번을 공부하시는 책인데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따라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책을 성경 교과 이건 수업 시간에 있는 교과서도 아니었어요. 이 책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내가 궁금한 것들을 빈 종이에 다 적어요. 그리고 아마 저와 함께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녔던 여기 계신 혹시 목사님들이 계시다면은 이 체프를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체플에 이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 빈 종이에다 이것을 다 적으세요. 그리고 성경과 함께 이 책을 펴서 해답을 찾아 나가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 질문 중에 하나라도 해답을 이 책에서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책에서 하나라도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에게 오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온 학생에게는 내가 나머지 4년 장학금을 다 대고라도 공부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나의 또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빈 종이에다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다 적고, 왜 내가 방황하고 있는지, 왜 내가 마음을 바로 잡고 있지 못한지, 왜 내 생활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지, 넥타이를 메고 교회 가서 학생 전도사로 설 때는 그럴싸하면서 반바지와 면티를 입고 마음껏 뛰어놀고 할 때는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내 삶이 왜 이런지, 제 삶의 모든 궁금한 것들, 신앙에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선생님의 인생서적, 이 서적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장학금 타보려고 시작한 그 시도가 장학금을 못 타고 결국 졸업하게 됐어요. 모든 궁금증을 성경과 또 이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이 정로의 계단을 통해서 다 풀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요즘은 훨씬 더 좋아져서, 그 전에도 있었는데 요즘은 훨씬 알기 쉬운 글로 번역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쓰여진 원문도 이렇게 현대 영어로 이렇게 잘 이렇게 개편이 되어 가지고 이거를 저는 지금도 봐요. 그리고 이 책은 저는 이렇게 쓰다가 몇 번까지 읽었는지를 채 쓰지를 못했는데 꽤 많이 읽게 되고, 이 내용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를 가르치셨던 선생님께서도 이 교훈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제가 그렇게 학창 시절에는 안 좋은 성적 그저 그런 학생으로 지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한 몇 년 전에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참 감사하게도 이제 국제대학원, 외국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저는 영어 영알못이었어요. 영알못.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열심히 영어로 논문을 써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대학원에 제 논문이 영어로 등재될 정도로 나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제가 자랑하려고 내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 혹시 성적이 낮아서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국제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걱정하시는 친구들, 제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제가 선생님께 전수받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비법을 나눠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고기를 주시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은혜로 순종하며 따라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결국은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는, 신학과에서 2.88을 맞았던 학생이 국제적인 대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자랑스러운 369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들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고민해하던 제가 적었던 그러한 질문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한국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경통신학교의 청소년 성경교리의 한 섹션을 맡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의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우리 학교에는 크신 선생님, 예수님을 닮으신 존경할 만한 많은 선생님들이 계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인연들을 맺되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셨던 존경하는 여러분들의 선생님, 또 여러분 곁에 있는 목사님들과 가까이 지내시고 그들과 좋은 연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덕을 많이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우리 369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